여러분,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가정의 보편 원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결혼 이후에 우리 인류의 삶에 대해서 무슨 보편 진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부부가 살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한쪽 배우자가 한쪽 배우자에 대해서, 다른 한쪽 배우자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을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한 사람은 물론이죠. 결혼한 사람은 한쪽이 부정을 저지르면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고 맙니다. 심지어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살면서도 아직 정식 가정을 이루지 않고서도 한쪽이 한쪽을 배반하고 바람을 피우면 못 견디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하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너무너무 가깝고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 되어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인류의 보편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에도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내라고 생각하고 또 너희들이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했는데 그런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사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인류 보편의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피할 게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그만두어야 된다. 이렇게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를, 다시 말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다가 정말 망해버린 그런 존재.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 하나님을 도전하는 존재. 도전을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도전하게 하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14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단의 기원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12절부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교만은 그렇게 바로 사단의 존재로 천사장을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이후에 사탄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간구로서 가늠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을 만들어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을 초래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계속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유혹받은 근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피조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하나 세면서 영광 돌리지 못한 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것을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영광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키포인트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고 하나님과만 나누는 그런 깊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로 가늠하는 여자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를 통해서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을 가르쳐 주실 때에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입니다. 금방 씨앗이 발화가 돼서 자라지만 가시떨기에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한데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그리고 일락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은 물질의 유혹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 그렇게 일관하면서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되는 마귀, 그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 바로 지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정말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싸움이 나오고 죽임이 오고 인류가 정말로 다 멸망해버리는 안타까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의 그 소욕을 쟁취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점에 내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불쌍한 죄인을 보는 눈으로 우리도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까이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비참함이 생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은 심지어 싸우고 다투고 죽이기까지 한다. 물론 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시기는 다툼은 왜 옵니까? 자기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관계가 바로 맺어지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그리고 심지어 죄인과의 관계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이웃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과도 하모나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서 그 삶이 행복하고 열매가 가득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죽임이 오고 심지어 다윗 같은 성군까지도 잠시
한눈 팔다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죽이기까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인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임금은 그것 때문에 이 아들 압살롬의 시기, 압살롬의 미워함,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위를 찬탈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뿐입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축복된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아내의 유혹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의젓지 자세를 가지고서 나봇에 자기는 이미 다 수없이 많이인데 나봇에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사탄을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우리가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막 명령해서 쫓아내고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마음을 주는 그 사탄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이 사탄의 역사를 막 향해서 명령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되게 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필요가 있어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똘똘 뭉쳐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건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을 향해서 명령을 힘있게 기도하고 여러분 사람이 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에 의술이 발달해서 처음으로 심장을 이식한 의사 선생님이 남아공의 크리스찬 버나드라고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최초로 심장 이식을 성공하고 놀랍게도 이식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성공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람도 치과 의사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필립 블라이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재미있는 글이 있었는데요. 이 크리스찬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필립 블라이어버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수술해낸 그 옛날 심장을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보고 싶죠. 그래서 어느 날 약속을 해가지고 저녁 8시에 아마 이제 다 퇴근하고 비밀이 그저 자기들만 보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늦은 시간을 잡았겠죠. 그래가지고 저 지하실에 어떤 병원의 한 방에 가가지고서 저 손이 높이 달리는 타락에서 문을 열고 플라스크에 넣어놨던 그것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필립 블라이버그가 그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일생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심장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마 쪼그라들었고 아주 흉측했겠죠. 그를 다 보고서는 네가 이 심장이 날 그렇게 괴롭힌 심장이구나 하고서는 한참 쳐다보다가 그렇게 고백했어. 너 내 옛날 심장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구나. 여러분들 심장이 아프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숨이 막히기도 하고 정말 엉뚱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막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뭐 굉장하죠. 근데 그것을 잘라내고 새 심장을 이식한 후에 그렇게 활발하고 건강하고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살던 이 치과 의사가 필립 블라이버그가 그것을 보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힌 옛날 심장이구나.
한 10분 동안. 그런데 그것을 다시 크리스찬 버나드 의사에게 딱 돌려주고서 다시는 찾아보지 않았대. 재밌는 글이라서 제가 뽑아왔는데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 다 망했잖아요. 다 실패했잖아요.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서로의 경쟁 속에서 서로 죽이는 데까지 유혹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고,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그저 제 멋대로 세상 사랑하며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그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러한 삶을 살던 것을 정말 완전히 잘라버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그래, 결국 우리가 이 편지를 받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성령님께서 야고보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옛날 일은 이 필립이 자기의 옛날 심장을 보고서 너무 징그럽고 너무 참 끔찍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수술해준 그 선생님께, 그 선생님께 드려보려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옛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아까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나왔던 거죠. 세상의 염려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를 없애고 내가 세상의 우수살이에서 아무 문제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또 일락,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그런 것을 쫓아가는 걸 다 잘라버리고 다시는 옛날 심정을 보고 싶지 않았던 필립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행여라도 혹시라도 벌어졌는가 늘 고민하면서 정말 살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는 시간을 항상 100% 유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놀랍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에서 특별히 야고보서님께 구체적으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고 다툼이 어디서 나는 줄 아냐? 너희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시기하고 미하고 살인까지 하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위대한 다윗왕도 그렇고 뭐 아합하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무서운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고보 선생님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정욕으로서 잘못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모든 주관이나 생각이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제 1절로 10절의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려 사탄을 대적하라. 아예 그 못된 존재를 대적해서 그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에 방해가 되어가는 모든 걸 나사인 예수 그리스도 물리쳐라.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분.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내 손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발 대신 그 발을 사용하면
정말 교회를 더 사랑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더 돌보고, 그리고 행여 낙심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믿고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거기 보니까는요,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해봅시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다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과 하나 더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 말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로 하여금 바꾸어서 감격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기서 감사하게 하시는 게 참 우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기분 나쁜 일에 감사해요. 일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해요?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쓰시는 성령님께서. 일본의 오에 겐자부르라고 하는 작가는 신의 작가로서 아주 명성을 날리는, 평단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새로 태어난 신성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 가정 배경도 좋고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뭐 명예와 물질과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귀다가 기쁘게 결혼했어요. 뭐 승승장구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하고 부부 생활에서 난 아이가요, 정신지체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충격이 왔습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승승장구 띠띠빵빵 쫙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글 쓰는 걸 다 중단하고 그리고 자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묵상하는 동안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놀랍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앤서를 받기 전에, 대답을 받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인류에. 그리고 나서 그가 더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더 깊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그 글 때문에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아들 히로키는 더 이상 나의 짐이 아닙니다. 내 아들 히로키는 문학의 빛이었고 내 아들 히로키는 내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문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만나질 때, 하는 일이 뜻같지 않을 때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생각을 끝까지 견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겐자부르가 잘 나가고 행복하게 살고 그냥 띠띠빵빵 사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더 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잘 나가던 겐자브로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너 나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있으니까 그가 새로운 인생의 그 문학의 세계를 개척하고 위대한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사단을 대적한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명명백배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후에는 주께서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그러신다고 그랬죠. 성령님만 그러셔요. 성령님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눈물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찾아지기 전에는 어쩌면 겐자브로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라도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 같이 더 기도하면서 생각합시다. 그리고 용기를 냅시다. 결단을 합시다. 명령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일인지 내가 정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리에 있는지 그것만 늘 살피면서 정성을 다해 실천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사단을 향해서 명령해라. 아버지 오죽하면 사단이 강한 존재고 저희를 쉽게 유혹하고 저기의 정신을 또 신앙을 쉽게 빼앗아가고 저희를 낙심하고 잘못되고 무서운 죄를 범하게 하면 그렇게 강하게 명령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사탄을 향해서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가?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가? 내 생각을 주장하시는가? 내 말을 주장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문명주 집사님이 사랑하는 아들 케빈의 22살 생일을 맞이해서 기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음식을 마련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랑스럽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앞장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정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더 많은 체험으로 역사하시고 이미 저희가 믿고 기도한 것처럼 케빈의 연약이 고쳐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합심의 기도가 결코 아버지 무의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만 합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저희 아버지여 20명 30명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의 믿음을 보시고 주여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미리 불역에서 이 일을 이루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구약에도 신약에도 명명백백하게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더 체험되어서 사랑하는 어머니 되신 우리 문집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더 힘있게 복음을 들고 전진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